귀한 은혜의 찬양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까지 우리 같이 한 음성을 읽겠습니다. 조물며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2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는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여자와 아이를 제외한 5,000명을 다 배불리 먹이시고 남은 것을 거두니 12바구니에 가득 찼더라 라는 주님의 표적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런 표적을 생각이나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참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은 기상천외한 일입니다. 가난하여 헐벗고 굶주렸던 시대에 이렇게 온 무리를 다 배불리 먹이고 남게 하셨으니 그 자리에 참여했던 이들은 정말 충격과 도전과 감동의 자리였을 것이 뻔합니다. 또 무리들에게 떡과 물고기를 나누어 주었던 제자들은 얼마나 신바람이 났겠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데에 대한 자부심이 커서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큰 무리들은 기뻐하고 한호하며 감탄이 곳곳에 터져 나오자 급기야 무리들은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까지 합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하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현대인 성경에 보니까요, 강제로 자기를 잡아다가 그들 위에 왕을 세우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왕이 되는 것도 단호하게 거부하셨어요. 그 유혹을 뿌리치시고 성경을 보십시오.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또다시, 또 다른 번역에는 전과 같이 전에 하던 대로 다시 혼자 제자들과 함께 아닌 당신께서 혼자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알듯이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고 또 사역을 마치신 후에 또 산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러고 보면 예수님은 어떤 표적이나 기사를 행하는 일보다 또 사람들의 한우나 인기를 얻는 일보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더 소중하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래서 다시 혼자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다. 저는 이 말씀이 도전도 되고 위로도 되고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권면합니다. 기도의 시간이 있고 기도의 장소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은 이 보이는 것보다, 드러나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주님과의 기도를 더 중요하게 여긴 거예요. 기도가 핵심이에요. 기도가 중심이에요. 기도의 힘으로 하늘의 능력을 땅에 가져오신 거잖아요. 38년 된 병자를 고시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시고 500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로부터는 지혜와 능력과 치유가 임한 거예요. 치유가 임한 거예요.
그러므로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일에 가장 우선을 둘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의 말씀처럼 다시 혼자 기도하러 산을 가시니라. 다시 또 기도하는 것, 다시 또 말씀 묵상, 다시 또 예배할 때에 우리도 모르는 순간에 우리 안에 하나님 임재와 다스림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병행구절인 마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 46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베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좀 더 구체적이에요. 첫째는 제자들도 재촉해서 배를 태워 건너편으로 보내십니다. 두 번째 자세히 보십시오.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또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놀라운 기적의 현장을 목격했던 제자들도 그곳에 모여서 엉뚱한 잡담하는 것보다 그 영적인 감동, 그 은혜의 그 기품을 마음에 간직하고 빨리 집으로 돌아가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신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군중들의 한호와 열광과 인기와 그 지지에 도취되어서 스스로 우쭐대고 교만하거나 또 행여나 하나님의 영광을 제자들이 가로채는 일이 없도록 재촉해서 급히 배를 태워서 건너편으로 보내시는 것 보세요. 얼마나 귀해요. 성도 여러분, 나를 사랑하고 지지하고 인정해주는 그런 자리에 오랫동안 머물면 안 돼요. 가능하면 그런 자리는 빨리 떠나야 돼요. 왜요? 모든 영광, 모든 감사 하나님께 돌려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더 소중하기 때문이에요. 전도서 3장에 먹고 마시고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했지만은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노아 시대와 같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 조심해라, 조심해라. 이런 자리 오래 머물면 영적으로 마이너스예요. 영적인 힘이 세해져요. 세속적인 그런 근심, 욕망, 탐욕이 생기게 되고 그러다 보면 내 영혼의 이 불순물, 찌꺼기들이 막 내 속에 자리 잡게 되면 영적인 힘이 잃는 거예요. 이런 것을 주님은 아시고 제자들을 배 태워 건너편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우리는 시편 1편 1절 2절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효성의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브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예수님이 얼마나 급하셨던지 또 다른 계획이 있어서 그렇겠죠. 저물 때에 배를 태워 건너편 보냈어요. 가브나움 쪽으로 보낸 거죠. 근데 가다 보니 이미 어두워졌어. 이미 어두워졌어. 어두운 한밤중에 노를 저 목적지까지 가는 것 쉽지 않잖아요. 전 가끔 옛날 어린 시절 시골을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참 겨울이 되면 한 4시만 되어도 이렇게 어두컴컴하면요. 밤에는 어찌 그렇게 캄캄한지 무서워요, 여러분. 도시는 가로등 때문에 낮과 밤이 밝잖아요. 지금 제자들이 배를 노를 젓는데 이미 어두웠어요. 깜깜해요. 그 노를 젓는 마음이 얼마나 한편으로는 두렵고 무서웠겠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큰 파도가 불어서 배에 부딪힙니다. 20
요한복음 6장 8절 같이 읽어볼까요?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이 갈릴리 호수는 지형적으로 파도가 많아요. 산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한번 이 바람이 불면 파도가 아주 거칠어요. 저도 갈릴리 바다 갔을 때 파도가 이는데 무섭더라고요. 갑자기 파도가 일면서 배에 부딪히자 흔들리고 배가 막 뒤집어질 것 같은 그런 위기에 빠진 거예요. 마태복음 14장 24절 읽어볼까요?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고난을 당하.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를 떠났어요. 갈릴리 호수지만 워낙 크니까 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중앙에 있는 거예요. 지륵같이 깜깜해요. 근데 사람이 이 바람과 파도를 거스르게 노를 젓지만은 역부족이에요. 그러니 제자들이 이만저만 고생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500여의 기적으로 흥분의 도가니였어요. 제자들이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조만간에 왕으로 등극한다면 자신도 한 자리 차지할 것이라는 꿈을 꾸며 그 마음이 고무되었었지만 하늘을 찌를 듯한 기세를 가지고 있는데 몇 시간이 지나서 갈릴리 이 바다에서 풍랑으로 인해서 바다에 빠져들 그런 위험한 처지에 놓이고 만 것이 지금 제자들의 형편이에요. 생명이 이태로워요. 그래서 인생은 일장춘몽이란 말이 있습니다. 인생이 꿈꾸는 것처럼 행복에 부풀어 있다가 어느 한순간에 모든 것이 물거품처럼 허물어지는 때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일장춘몽이란 말이 그냥 우연히 생겨난 말이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또 인생은 바다와 같습니다. 인생의 바다에 순풍이 불 때가 있는가 하면 전혀 예기치 못한 강풍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사업이 잘 진행되다가도 어느 한순간에 무너지는데 막을 길이 없습니다. 너무나 건강하게 잘 지냈는데 갑자기 이상이 있어서 병원에 갔더니 건강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참 평안하고 단란했던 가정이 뜻밖의 풍랑을 만나서 온 가족이 아파하며 시름에 빠집니다. 여러분,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에 내 힘으로 그 풍랑을 해결할 수 있다면 얼마나 다행이겠습니까? 그러나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는 때로는 길이 없다는 거, 답이 없다는 거예요. 끝없이 추락할 때에 절망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제자들처럼 이 풍랑과 이 바람을 거스릴 힘이 없어요. 잠잠케 할 힘이 없단 말이에요. 아무리 노를 저어도 이 바람을 거스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위기라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을 찾고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침묵할 때에 가슴이 타들어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여행할 때면 갑자기 기류에 변화가 생길 때에 비행기 기체가 막 흔들린다. 때는 툭툭 떨어지는 가슴. 그럴 땐 간담이 녹죠. 안내원이 비상벨트를 매셔야 됩니다. 매십시오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 사고 나면 바다나 산악지대에 추락하면 그 안전벨트, 그 무용지물이에요. 별로 의미 없어요. 이와 마찬가지 우리 인생에 이런 위기와 이런 풍랑을 만나면 내가 믿고 있지 않은 것이 별로 의미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런 혹독한 시련과 이런 인생의 풍랑을 만나게 하실까요? 첫째는 제자들과 같이 허황된 꿈과 야망에서 깨어나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이 세대의 사람들에게 명하노니 마음을 높이지 말라. 마음 높이지 마라.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 두지 말라.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돌아. 하나님께 돌아. 인생의 풍랑 올 때 세상줄 끊으라. 주님 바라보라. 두 번째, 내가 믿고 의지할 것은 이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정말 나의 도움, 나의 소망, 나의 생명, 나의 힘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 아멘. 세 번째는 내 안에 숨겨진 불신앙과 불순종, 죄의 찌꺼기들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더 큰 시련과 풍랑을 만나게 할 때가 많아요. 모세 보세요. 요셉 보세요. 다윗 보세요. 욥 정직하고 온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인데 어떻게 성경에 그렇게 끔찍한 용광로 같은 고난을 통과하게 하십니까? 하나님께 항변하지만 하나님이 침묵할 때에 욥은 정말 숨이 막힐 것 같습니다.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내면 깊은 곳에서 깨닫는 게 있습니다. 욥기 23장 10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달리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중요한 하나님이 하신다. 하신다. 하나님이 단련하신다.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영적으로 깨끗해져서 순금같이 되게 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참 잿덩어리예요. 잿덩어리. 보고 듣고 생각하고 품는 것이 어찌 그리 악하고 음란하고 탐욕적인지. 그래서 로마서에 우리에게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러죠. 하나도 없다 그러죠. 정말 우리의 머리나 눈에나 귀나 입이나 표정이나 손, 발 다 잿덩어리예요. 잿덩어리. 죄의 때로 막 부득부득 붙어있지 않는 것이 없어요. 한 주간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그래서 은밀하게 거룩한 척하며 이 더럽던 부분들 얼마나 많아. 하나님이 이런 고난을 통해서 인생의 풍랑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과 죄성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주의 법도와 율례를 배우게 하시고 시편 119편 71절 같이 읽겠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고난이 힘들지만 유익한 거예요. 고난 속에 하나님 만나게 돼요. 고난 속에 하나님 법도를 율례들을 배우고 깨닫게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 그러고 보면 우리 인생을 이렇게 송두리째 다스리시고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거죠. 하나님 주권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막 열심히 살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를 지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죠? 그 방주에는 노아가 이렇게 노를 젓거나 뭐 닻이 있거나 이렇게 배에 키가 있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 하나도 없다. 그 말은 하나님이 그 풍랑 비도 다스리시고 노아와의 가족과 그 짐승 암수들을 인도하시겠다. 그러면서 그런 기도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내 남은 인생도 주의 인도하심 받기를 원합니다. 원합니다. 다윗 보세요. 끝이 없는 도망자의 그 쫓김 속에서 결론적인 고백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 인생, 우리 생명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지금도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듭니까? 주저앉고 싶습니까? 소망 없습니까? 지금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6장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한밤중에 바람과 파도와 싸우느라고 온갖 고생을 다 했는데 어쩌면 막 정신을 잃은 상태인데 누군가가 물 위를 걸어오잖아요. 깜짝 놀라는 거죠. 깜짝 놀라는 거죠. 마가복음 6장 49절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6장 4 시작.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를 지르니, 어쩌면 유령이라고 뭐 큰일 났다고 비명을 질렀을 거예요. 비명을 질렀을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이 본 사람은 유령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마가복음 6장 48절을 읽습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이. 참 놀랍잖아요, 여러분. 산에서 기도하시는데 지금 산과 또 호수와 12월이나 떨어져 있는데, 아니 또 지륵 같은 깜깜한 밤인데 어떻게 지금 제자들이 노젓는 것을 보시고 계시냐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전능하신 분이에요. 전지하신 분이에요. 초월자예요. 우리 영혼의 구세주인 줄로 믿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도 않고 우리의 출입을 지킨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멀리서 보시고 뒷짐지고 수동적으로 가만히 있는 분입니까? 아니요. 보시고 밤 사경에 우리 시간으로 새벽 3시에 무리를 걸어서 찾아오시는 예수님이에요. 어쩌면 세상적으로 풍랑을 만나서 태풍에 조난당했을 때는 SOS 쳤을 때 안 된다고, 지금은 구조선을 띄울 수 없다라고, 지금은 너무 늦었다고 뭐 온갖 핑계를 대겠지만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과 환경을 초월해서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 우리 예수님. 아멘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그분은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고 임마누엘이 되셔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분이신 줄로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세상 종교는요, 사람이 신을 찾아가는 종교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찾아오신 종교예요. 찾아오신 종교예요.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택해주신 거예요.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와야 되겠다. 그 수가성 여인 찾아오신 그 주님,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16절 20절 다시 읽습니다. 제자들이 노를 저어 11호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어떻게 무리를 걸을 수 있습니까? 중국 무협지에 나오는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에요. 무리를 걸어오신 것보다 더 정확한 말은 풍랑이는 바다를 걸어서 오신 분이에요.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창세기 1장 보십시오. 하나님이 하늘 위의 궁창과 땅 아래의 궁창을 만드시고 또 무튼 땅이라 칭하시고 물을 모으사 바다와 강으로 물을 다스리시는 주님. 나일강에서 모세를 건지시고 바로의 공주에게 기가 막힌 타이밍에 건지시고
그런 모세를 통해서 지팡이 하나로 홍해를 가르시는 주님. 그게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엘리야가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비 오지 않게 하시고 다시 기도한 적 비를 내리시는 그 하나님. 물만 다스리는 분일까요? 아니요,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생사복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문을 두드리세요. 여러분, 오늘도 그 주님을 내 영혼의 구세주로, 내 삶의 주인으로 단단히 모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굳게 붙잡아야 돼요. 굳게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노심초사해야 돼. 내가 주님 문 밖에 세워두지, 잊어버리지 않도록. 여러분, 무리를 걸어오셔서 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누구냐는 거. 내니. 여러분, 김 목사가 여러분에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해봤자 별 볼 일 없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 해줄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말밖에 없어요. 그러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그 주님은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보시고 아시고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내니란 이분을 믿어야 돼. 그럴 때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자,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할렐루야. 악몽 같은 시간을 보냈는데, 막 간담이 녹는 시간을 보낸, 두려워 무섭고 불안 어쩔 줄 몰랐는데, 여러분 이상하죠.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 주님을 맞이하니까 막 극과 극의 기쁨이 있잖아요. 여러분, 반전 대역전의 드라마가 펼친,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두 번째, 배로 영접하니, 배로 주님을 모시니까요, 순식간에 풍랑이 잔잔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여러분, 그분을 잘 모십시오. 정말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고 그분께 내 삶을 맡겨보십시오.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제가 시골에 살 때에 바로 옆에 군부대가 있잖아요. 주로 해병들도 있고 육군, 공군 다 803 기지 레이더에 이런 것 다스리는 그런 중요한 부대였거든. 그 신우지에 보니까, 신우들의 글 보니까 중고등학교 때 교회 다니면서 험한 시험 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지켜주시고, 근데 진짜 군대에서 풍랑을 만나 항해하는 가운데, 아이고, 그때 이 찬송 가사가 생각나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정말 하나님께서 풍랑을 잔잔케 해주셔서 자기를 살려주셨다니. 때로는 여러분, 이 말씀들이 우리 안에 살아서 시간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주님을 모셨더니 성경 보십시오. 배는 곧 그들이 가려는 땅에 이르렀더라. 안전하게 소원의 항구에 이르게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잖아요. 주님. 길이 없어요. 거스릴 수 없어요. 그럼 주님이 오시니까 곧 가려는 그 땅에 안전하게 이르시게 하시는 주. 그러고 보면 이 세상에 우리 예수님보다 더 뛰어난 항해사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만물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영혼의 인도자가 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는 그저 오병이의 기적이나 풍랑을 보는 게 아니라 그 기적을 행하시고 풍랑을 다스리시는 주님께 시선을 집중해야 되는, 아멘. 그분께 자꾸 초점을 두는 거. 이 보이는 거, 사람들이 인기 먹고 이거 아니에요. 오직 위를 바라봅니다. 오늘 또 시선이란 찬양 여러분 들으셨잖아요. 부르셨잖아요. 또 내 삶은 주의 것이라고 발표한 이 김명선 전도사예요.
42세 찬양 사역자인데 참 마음 아픈 것은 36세 남편이 단도암으로 세상을 보내. 2016년대. 그리고 3년 동안 매일 글을 쓴 것이 이 책이 나오는데, 그 책이 이 사랑이 남긴 하루라는 책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36세 자녀 둘 놓고 남편 보낸 기가 막힌 일 아니겠습니까? 내 남편에게 천국에서 그렇게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이어야 돼. 너무너무 행복한 가정. 보시면 아주 미인이고 아주 뭐 찬양을 또 너무 잘해. 얼마나 아팠겠어요. 한 번은 아버지가 4발 자전거를 사줬는데 이제 아이가 커서 2발 자전거를 타게 되는데 엄마가 그 2발 자전거를 이렇게 붙잡아 주면서 울컥하는 거죠. 옆에 남편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에. 그러면서 그 영혼이 땅에 것 보는 게 아니라 자꾸 시선을,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는 거. 그래서 이 찬양을 지은 거죠.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아멘.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찬양하시겠습니다.